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랑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따 이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도 오늘날처럼 굉장히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또 이 세상적인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살기 힘든 오늘날 이 시대랑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을 보면 룻기 앞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을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죄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습니까? 아니죠. 왕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이 없다고 말할까? 자기들이 왕을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이방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게 되고, 그 결과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끔 만드시거든요. 일부러 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한테 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갑자기 막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 사사가 뭐냐면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가서 도와주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다시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한테 내어줍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또 평화가 찾아오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시대. 결국에는 이 사사들마저 타락하고 말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지경에까지 일어났냐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이 매우 희귀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답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인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답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여인은 다른 사사들처럼 어떤 능력이 많거나 용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인생을 보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의문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인생이 암울합니다. 2절을 다시 보면 한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그리고 브닌나의 이름이 언급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엘가나의 정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닌나가 두 번째로 결혼한 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셨는데 이것도 인간이 타락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아내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 다처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와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 이 한나와 브닌나만 봐도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알 수 있는데요. 아까 2절을 보면 한나가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브닌나가 기록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죠? 브닌나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 한나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자식이 있고 없고. 한나는 정부인이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이 불임이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첩이었던 브닌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주셨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애도 못 갖는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나를 더 사랑해주고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지금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제사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음식을 브닌나와 그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죠. 근데 한나에게는 그 음식을 2배로 주는 거예요. 왜 2배를 줄까요?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근데 이걸 브닌나가 눈치챈 거예요. 아이도 못 갖는 한나를 더 사랑해? 그래서 이 브닌나가 엄청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브닌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나가 임신을 못해서 지금 자기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식도 많이 낳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했는데
지금 엘가나는 이 한나를 더 사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엄청 괴롭히죠. 근데 여러분, 괴롭히는 것도 한두 번이면 그냥 어떻게 참을만 하겠지만 7절을 보면 이 괴롭힘이 매년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갑자기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 식욕이 떨어지죠. 어쩌면 지금 한나도 이 스트레스가 정말 극에 달했을 것 같아요. 뭐 한두 번이야 꾹꾹 참으면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을 텐데 매년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맛이 없겠죠. 그래서 한나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지금 한나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슬퍼하는 이유가 꼭 이 브닌나의 괴롭힘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한나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브닌나의 괴롭힘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브닌나는 임신을 해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남편 엘가나한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그 사람 탓이라도 하면 되는데 나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슬프고 더 괴로운 거죠. 근데 이때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 엘가나는 남자가 봐도 진짜 멋진 남자인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요,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홀대했대요. 그렇게 홀대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오늘 이 엘가나의 행동을 보세요. 밥도 안 먹고 슬퍼하고 있는 한나에게 찾아가서 뭘 잘했다고 지금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어? 가서 일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한나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퍼하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슬퍼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엘가나의 이 진심 어린 위로는 한나에게 분명 큰 도움과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의 슬픔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엘가나의 위로가 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한나는 기도하러 가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한나가 기도하러 갔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슬픔을 씻겨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엘가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로가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임원들하고 또 성기미들 대상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혹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였는데 막 이제 신방을 하면 자기가 힘든 것들을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위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거기다 대고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요. 나 같아도 그렇게 말하겠다. 이런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다 위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좀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좀 지켜봅시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이 신방하면 마지막에 하는 꼭 그런 뻔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슬픔과 위로는 사역자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면 사람이 아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한나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시험 보셨죠?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반드시 파악해라.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출제한 이 전년도 시험지를 받아서 분석하다 보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나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태를 닫은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오늘 이 한나의 상황처럼 정말 인생에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를 출제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장 일지를 보는데 한 청년이 목장 나눔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적었더라고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저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아주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시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도로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나의 입술에서 도대체 어떤 답이 나오길 원하시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슬픔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죠? 뭘 자꾸 넣잖아요. 알코올을 때려붓고 구름 과자를 때려놓고 온갖 쾌락을 줄 수 있는 건 다 때려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네, 해결 안 돼요. 지금 몇몇 청년들은 자동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저리저리 하고 있는데 안 되죠. 네, 오히려 다음날 머리만 아프고 허무함만 가득하죠. 근데 오늘 한나는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죠. 나의 아픔과 나의 원통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해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연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나가 임신했나요? 아니에요. 한나가 지금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아이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아이가 생겼다고 해도 그 아이는 한나의 아이가 아닙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나실인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평생. 평생 자기 아들을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가져도 평생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나실인으로 평생 바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될 수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나가 기도했던 11절을 다시 보면 한나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말이 구약에서 약 240회 정도 사용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야훼 체바오트라고 하는데, 야훼 체바오트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그저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죠. 그러자 이 한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한나의 기도가 참 뻔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20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죠. 어쩌면 참 뻔한 기도에 뻔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28살 때까지 피부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28살 때까지 얼굴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로션도 안 바르고 스킨도 안 발랐습니다. 근데도 피부가 정말로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냐면, 여러분, 간혹 이제 뾰루지가 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손 안 씻고 손으로 짜요. 그리고 휴지로 뽑아서 그렇게 닦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한 3일 지나면 그냥 사라져요. 자국도 사라집니다. 그 정도로 피부가 정말로 좋았고, 주변에서 야, 피부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딱 29살 때쯤 제가 이제 수료목 시험을 붙고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뭔가 하나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처럼 손으로 뜯고 휴지로 닦았죠. 다음날 되니까 옆에 하나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또 짰어요. 휴지를 닦았어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하나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태어나서 여드름이라는 게 한 번도 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막 이제 3개씩 나버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드름에 관한 지식도 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분, 그 빨간 여드름 있죠.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 고름이 생기지 않고 빨갛게 난 여드름인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저는 그냥 여드름은 항상 빨리 짜고 빨리 닦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때 그 화농성 여드름을 그 압출하는 기계로 혼자서 막 짰어요. 네, 그 자국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드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유튜브에 웬만한 뷰티 영상이나 의학 영상들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천하는 올리브영 제품들 다 샀어요. 네, 화해 어플 아시죠? 화해 어플 깔아가지고요, 성분 비교하면서 다 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 주고 그냥 피부과 가서 치료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아무튼 다 샀어요. 그리고 앰플도 바르고 모델링 팩도 하고 MTS 롤러도 하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식습관도 바꾸고 베개 피도
이틀에 한 번씩 교체했어요. 근데도 효과 없어요. 거울 볼 때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 이런 얼굴에 하필 여드름이라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안 돼요. 근데 제가 안 한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뭐 뻔하죠. 하나님, 피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차라리 등드림이면 괜찮을 텐데 왜 하필 얼굴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전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게요. 고쳐주시든 말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뻔한 기도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로 진짜 몇 달 지나니까 여드름이 안 나는 거예요. 간혹 뭐 정말 피곤하면 뭐 이렇게 하나 정도 나긴 하는데 막 예전만큼 그렇게 빨갛게 막 나거나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말 참 뻔한 결과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뻔한 기도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응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뻔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뻔한 기도에 뻔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 뻔한 기도조차 안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뻔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뻔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뻔한 기도에는 그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뻔한 기도인 거예요. 이 뻔한 기도를 처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솔직하고 뻔한 기도죠. 고통을 피하고 싶고 살고 싶은 기도.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뻔한 기도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뻔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드린 이 기도 안에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 모든 주권을 만군의 여호와께 맡깁니다. 이러한 믿음이 담겨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뻔한 응답을 주신 것이죠. 우리 마지막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remembered her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주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답이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정말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문제나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서로 자기의 말이 맞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그것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자식이든 취업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뭐든지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